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고자 정말로 애 많이 쓰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에 이 자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6월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평일 같았으면 오늘 이렇게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을 텐데,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우리 6월의 월삭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1월 한 달부터 5월 한 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더욱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6월 한 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도행전의 이 5번째 강해의 시간이에요. 이 5번째 강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을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한 이 신비하기도 하고 이 기이하기도 하였던 이 현상은 술에 취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계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한 계시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누구든지는 정말 누구인가 하는 질문하고, 그렇고 또 이 누구라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 주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누구는 누구이며 주는 누구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하반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 즉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와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그의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벌어진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인간의 형태 가운데에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타락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 거룩성을 상실한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죄와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던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앞서 말한 죄에 대한 문제와 거룩함을 상실한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바로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와 이 거룩함을 상실한 문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문제와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만약 구약시대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소위 말해 착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참고로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직역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는 말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맥락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요, 사도 베드로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전하고자 오늘 설교의 하반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구약 시대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기다렸던 그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렸던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옛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한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였음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음, 그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가 3년의 공생의 시절 가운데 보여줬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현상과 놀라운 그 표적으로 증거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보고도 못 믿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예수를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로마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한 그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미리 하신 대로 그 예수를 너희들 손에 내어주신 것이다. 그가 힘이 없어서, 그가 나약해서,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그냥 허망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4절, 아니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 예상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메시아 되셨는데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 그가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 뜻과 그 계시를 밝히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뜻이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감사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든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그가 주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단순히 자신이 그냥 늘어놓는 억지 주장이 아님을 유대인의 위대한 왕 다윗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설교를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서 음부에 썩지 아니하고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닦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믿음으로 미리 다윗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열어주신 그 영안으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십시오. 삶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성육신 하시지는 않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향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다윗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16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계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누구가 바로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시는 수단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 내게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잡아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누구가 누구이고 주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그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잣대는 이사야서를 얼마나 암송하느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성경이었던 이 이사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잘 암송하고 있는지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수준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이 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어야 되는데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만났기 때문에 그저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한 동네 출신의 한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를 어떻게 누구로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는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자신 있게 막 하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내 병을 치료해 주는 치료자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위로자로 만났어요. 어떤 이는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으로도 만났고 어떤 이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급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치료자로, 어떤 이는 위로자로, 어떤 이는 스승으로, 또 어떤 이는 공급자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치료자로 만나면 아플 때만 찾아요. 예수님을 위로자로 만나면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공급자로 만나면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만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만난 자는요, 이 죄와 거룩함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많은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도 만나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왜 베드로가 설교했을까? 너무 엉뚱한 생각인가요? 생각해보면 12사도가 다 같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잖아요. 12사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였을까? 왜 베드로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났어요. 엉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수제자 같은 수준에 있으니까 설교를 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형편을 보면 불과 얼마 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서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체면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아주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이자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설교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이 질문 가운데 좋은 생각을 주셨던 게 뭐냐면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세요.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각자의 소견과 들은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전달합니다. 자,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자,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만났고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치료자로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치료자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공급자로 만나면 예수를 공급자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위로자로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로 증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고 위로자고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의 그 상실한 거룩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 하시고 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눌려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